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신약 때는 또 신약 말씀으로 영혼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또 구약도 신약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새로운 또 천년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으로 만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만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는 시대 사명자께서 목숨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행하심으로 받은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진정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여서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시대 사명자께서 온전히 저희 가운데 받아서 전해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정말 소화시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또 성령님 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주일 말씀 오늘 그러면 건수 강사님이 주일 말씀 외쳐주세요. 네. 작아서 잠깐만 키우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14일 주일 말씀 주제 절대 믿음을 생명시 하여라.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아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주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1.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덕분에 예수님은 풍랑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꾸짖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건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고 또 그동안 그렇게도 보여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셔서 같이 행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며 죽게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개인과 섭리 사이에 환란 풍파가 일어나니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체되지 못한 연고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죽게 됐다고 간구하여야 해결됩니다. 간구할 때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사명자를 통해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절대 믿음시 하여라. 다시 믿음을 생명시 하여라. 이런 때 무서워하며 한번 믿음을 깨트리면 거의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치 사람 생명과 같아서 한번 죽으면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명같이 중합니다. 6천년 만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게 하신 최고의 축복을 불의한 자의 말을 듣고 깨트리면 믿음을 버린 자가 되어 약속한 것을 다 상실하고 황금 천국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고로 다시 살리려면 정말 힘듭니다. 황금 천국은 미래까지 끝까지 행하는 자만 갑니다. 전능자와 구원주께 이 시대에 약속하고 사는 믿음을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지키듯 끝까지 파손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삼위와 예수님이 사명자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100% 믿고 절대적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사망권에서 나오게 합니다. 믿음도 절대 100% 믿음이라야 사탄도 틈을 못합니다. 보낸 자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고 파선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과 사랑을 지키면 하나님도 신부로 삼고 같이 살아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3. 절대 믿음을 깨뜨리지 말아라. 믿음이 깨지는 자를 보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생명시하며 실천하지 않아서 거목 믿음이 안 되고 결국 약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둘째, 분위기 신앙을 한 자입니다. 셋째, 제대로 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를 몰라서 믿음이 깨지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땅이 너를 위해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라고 택하였는데 그렇게 가치없이 믿음을 깨버리고 나를 버렸느냐 하시며 참으로 억울하구나 안타깝구나 하십니다. 믿음을 깨뜨리고 사망권에 가면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십니다. 이 시대에 구원 역사를 이루며 우리는 너무도 어렵게 해왔습니다. 이제 믿음이 파손되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깨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몸부림쳐 이룬 창조 목적, 황금천국을 상속받은 영과 말씀, 예수님이 회개한 자를 100%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형제를 100% 용서해 주어라. 아무나 전도하지 말고 옥토박 같은 자를 전도하여라. 새벽은 하나님이시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하나님은 육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믿음은 100% 믿음을 가져야 사탄도 멸하고 그리고 하늘 앞에도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와도 시대주를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이어나가면 모든 것들이 그 믿음대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죠. 근데 한 번 나가면, 그죠. 이번 주일 말씀에도 엄청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의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또 들으시면서 크게 또 감동되는 부분 있으셨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저는 섭리 오기 전에 중학교 때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막 그 생각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 저기 사춘기 때 이제 막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이제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부터 저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맨날 하늘 쳐다보고 그러셨군요. 하늘이란 게가 유행가에서도 막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막 이러면 이제 그 하늘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 하늘을 네네네네. 너무너무 되게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아, 섬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래서 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렇네요. 말씀 들으면서 환란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냐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체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거꾸리 있죠. 거꾸리를 타는데 베란다 두고 하다 보니까 휘 이제 거꾸리가 뒤로 이제 넘어갈 때 막 하늘이 보이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무섭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탁 내리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환란대로 환란을 쳐다보면 진짜 환란에게 이제 삼킨 바가 되는데 절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만 믿고 일치되면서 가는 것이 정답이고 또 시대 보낸 자도 나는 항상 하나님, 성령님, 또 성자님, 예수님께 항상 이렇게 그 찬양 가사도 나오대요. 네. 그렇게 늘 속해서 살려고 어, 그 성령님께 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말씀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요. 밖에 아무리 비바람 쳐도 집 안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집 안에 있는 게 부모님을 믿고 확실하게 그 주관권 안에 있으면 그냥 쳐다봐지고 일단 주관권이 여기니까 쳐다봐지고 그냥 지나가는 이 모든 건 지나가리라. 네, 그런 맞아요. 마음이죠, 뭐. 맞아요. 그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환란 풍파가 아무리 커도 그죠.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남고 우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환란 풍파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네. 하나님 세상이니까요. 네. 아멘. 네, 절대 하나님만 믿고. 네, 다음은 2. 거꾸로 수업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도 수업 받을 때 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학생들은 그 자는 애들은 자고 막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그 수업도 이제 거꾸로 해보자. 그러니까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거꾸로 수업이죠. 이 거꾸로 수업의 핵심은 1. 집에서 미리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다음날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기 활동이고 또 생각하기 활동이며 함께 문제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떡대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떡대기의 그러면 장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1. 회원들 스스로가 말씀을 떡대기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뇌에 말씀을 넣고 세 번째, 말씀의 불을 받아 스스로 섭리를 띌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네. 진짜 우리가 그걸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영상입니다. 거꾸로 수업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would say, no, it doesn't come like that. It comes from the inside. I think today we are beginning to understand. 여기도 꾸벅, 저기도 꾸벅. 힘인 걸까요? 너무 그 책으로만 공부를 하시니까 애들이 다 지루해하고 잠자는 것 같아요. 내 수업에 모든 애들이 초롱초롱하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매 수업 시간. 근데 그런 수업을 모르겠네요. 나의 한계인지. Flip their mind about what school should look like. And as you give up that control and the student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learning. 패드하고 책을 들고 뒤로 나가라. 저기 뒤에 가서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10분 뒤 수업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후렴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끝없이 선생님을 불러댑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잠 많이 안 잤어요? 오늘은 뭐 잠 한 번도 안 졸고 오늘 재밌었어요. 많이. 영어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말문이 터졌습니다. 마을이 조용하단 말은 집에 있지 밖에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가죠. 안 나가면 거꾸로 수업 실험 시작 9일 만에 미차쌤 선생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mode. It was where it's like it's it's one way. So what I say is right, and whenever I say whatever I say is correct, and you people just keep quiet and just keep listening to it, right? It's and learning is just one way. I mean, it's not even learning; it's teaching. It's not learning; it's teaching. So the teacher is just teaching. That's about it. They do not know what happens at the fag end, the recipient, who's the child.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선생님이 설명만 하고 그러면 그냥 자버릴 수도 있고 멍 때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 멍 때리고 자버리는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사실 우리랑은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오히려 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디지털,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식의 이분법을 아이들은 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교실도 바로 요즘 아이들의 그런 특성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Kids learn with a screen. I'm an old guy. I like a book. I read a book this weekend. It was like with paper, but these kids, they read with things like, they look at screens. 한 학기 동안 거꾸로 교실 실험의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말고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에 중간고사 때 이렇게 성적이 우리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요거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술렁거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 믿을 수 없어. 점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아이들. 한 학기 사이 무려 41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30점 올랐대요, 30점. 완전 최하위 아이들. 너무 잘해버리니까 충격이었어. 근데 좀 놀랐는데 한 80면 좀 나올 것 같았는데 90일 좀 나왔어. 오를 줄은 알았어요. 네, 오를 줄 알았어요. 불과 70일 전만 해도 국어뿐 아니라 공부에는 좀처럼 흥미가 없었던 아이. 이런 아이가 어떻게... 처음에는 귀찮고 뭐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잘 안 봤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못하겠다. 애들이랑 뭘 같이 학습 활동을 하는데 나는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수업에 적응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거 학교 오면은 그거 봤는데 지금은 빨리 와서도 한번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는데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20점으로 올라가지고 여럿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누군가 나 도와주고 있는 느낌? 네, 뒤에서 천군만마가 따로 없는 듯한. 국어 과목은 항상 선생님 지루하고 잠자는 시간, 이제 좀 재밌는 시간,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또 잘 되고 그랬어요. 56점, 정말 최고점 56점. 중간고사 60 계속 이겼는데 96점. 전원이 그 성적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있었으면 이렇게 딱 해주면 됐을 애들을 내가 너무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얘네들을 국어에서도 자기가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흥미를 내가 좀 꺾어두고 있었나? 그런 약간 미안한 것도 좀 드네요. 미리 해줬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을 진짜 진짜 하더니 정말 이렇게 됐네. 와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 진짜 이거 맞네. 맞네. 확실히 있네. 그런 생각 지금 하게 됐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네. 다음 영상도 한번 이어서 보죠. 네.
42에. 조금 밑으로. 네네네. 이거죠, 이거? 예, 예.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흥미도가 결국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연관되니까 그럼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당연히 성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변화는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학습권을 주도권을 넘겨줬을 때 오히려 이제 학생들은 교사를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더 이제 크게 부각시키고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차쌤들은 수업 속에서 늘 아이들의 성장을 생각해왔고 그 고민이 거꾸로 교실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가르침의 역할로 붙잡던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존재감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자연계에는 일정한 조건을 주면 스스로 구조화돼서 힘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교육적으로 발견한 거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특정한 조건을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구조화돼서 배움들을 만들어 나가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거꾸로 교실의 핵심은 아이들 스스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아이들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는 틀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 So let me tell you about myself. I am a teacher. I started teaching in 1986 at an inner city school in Colorado, and I love to teach. But I took a step that changed my life, and that step was I stepped away from the front of the room, and it changed everything. 네, 영상을 이렇게 다 결국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연관. 네, 영상 다 보셨는데요. 네네. 그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또 선생님께서 혼자 가르치고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고 성적도 향상되지 않고 그야말로 선생님께서 너무 정말 회의감이 빠질 정도로 힘든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일정한 조건, 특정한 조건, 또 구조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배우는 것을 터득할 수 있게끔 해줬더니 그죠. 많은 아이들이 성적도 향상되고 활기도 차고 그렇게 고민했던 어떤 학습에 대한 그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고 해결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막 강의를 열심히 해주고 아무리 해도 그만큼 그죠. 하는 사람만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따라주지도 않고 또 발전 속도도 느리고 또 따라가니까 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팀 모임 우리는 뭐 평신도지만 이렇게 3, 3, 5 모여서 또 스카이프로 이렇게 말씀의 떡을 떼고 하면서 우리의 내가 그저 말씀을 외치고 또 간증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이 붙으면 누구 또 생명도 힘들어하는 생명도 말씀도 전해주고 싶고 또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교회에서 정말 크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고 또 관리를 잘하고 또 강의를 또 잘할 수 있고 또 지도자 배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서 이렇게 섭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그저 교회의 어떤 목적이란 목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소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 혁명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강의도 전적으로 또 전문 강사처럼 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일정한 털,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말씀의 자료가 또 제공되고 이렇게 3, 4, 5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그죠?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미나 강사님도 너무 공감하실 것인데요.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기가 호기심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좀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가면 이게 연계돼서 공부가 잘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단어부터 알아야 되니까. 뭐든지 우리는 근데 섭리의 단어들 다 아는데도 이걸 어떻게 보면 섭리는 알 만큼 이제 다 아는데 이걸 직접 해보면 또 다시 보게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 하늘 입장에서 뭔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거 거꾸로 수업 해봤거든요. 네. 네, 해봤는데 미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해야 돼요. 이거 학습지 만들어야지, 직접 그쵸. 맞아요. 영상 찍어서 올려야지 거의 한 3-4시간을 1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그만큼 그렇구나. 준비한 사람이 우리도 이거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맞아요. 이걸 맞아요. 했거든요. 또 그 이게 다음 없으면 못하겠죠.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분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말씀 하면 좋은데요. 그 자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죠? 학생들. 애들 옆에서 늘 걔네들 맞춰서 계속 대답을 해줘야 돼요. 1시간 내내 아, 굉장히 그렇구나.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활동한 거면 활동 그 자료 같은 거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준비하는 게 한두 어렵다고 번이지 이거 하더라고요. 거꾸로 한두 번 하다가 다음에 또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활동만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주제별로 다 다르고 저희도 뭐 말씀 나눌 때 이거 뭐 316 말씀 다르고 뭔 말씀 다르고 하듯이 똑같아요. 단 네. 호기심. 그 상대의 주체가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말을 떼고 싶어 해야 되고 필요성. 지금 당장 신입생이 있으면은 이게 그냥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쵸. 다시 전해야 되니까. 맞아. 전해야 되니까. 네. 그죠? 친구들 네네네. 간에도 서로 말하라고 시키면 바로 보고 말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엄청 집중해서 봐요. 그런 똑같죠. 저도 막 전도 많이 할 때는 선생님 말씀이 맞아 저렇게 말하면 되게 바로바로 답이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 안 들으면 전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다 보니까 이제 주일 말씀이 조금 더 잘 들리더라고요. 똑같이 듣는데도 이렇게 들리는 감동이 조금 더 다르고 한번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외쳤던 말씀이 또 나오면 너무 반갑고 저 말씀 그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뇌를 깨우는 그런 우리 모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말씀 들을 때 확실히 뭐 여기서 이제 3분 3분 전초 강의라던가 또 선생님 사생회 이런 거 딱 나오면 우리 저 외치기에서 진도 나갔다 이제 이러면서 더 이제 친근감 있고 그죠? 더 쏙쏙 들어오죠. 아멘. 네, 건수 강사님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6개월 정도를, 목사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내 입으로 외친 것, 그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외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깨워줬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참 나는 뭐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외치기를 하면서 말씀 떡대기를 하면서 나도 해보지 뭐 이렇게 6개월 동안 해야 했잖아요. 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외치기를 했던 그 기본으로 요즘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기본이 되었고 근간이 되었던 말씀이 것이 바로 이 말씀 외치기였어요. 아멘. 그래서 거꾸로 수업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학생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사실은 많이 못 내고 있었던 그랬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완전한 혁명, 2차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 떡대기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이렇게 섭리인으로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죠? 또 이 귀한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다음은 선생님 성경 보기. 네, 이거 은복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네, 선생님 성경 보기 2019년 8월 13일 새벽 말씀입니다. 선생님 10대 초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 처음에는 더디 가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버리니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태양아 멈춰라 태초 등 하나님께 이게 선생님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는 선생님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5,300번까지 물어보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연구하시면서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도 다 대답할 정도로 성경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같이 성경 보는 자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그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물어보게 하시고 또 물어보면은 또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셔서 그 모든 인봉을 떼게 하시고 그렇게 결국은 사명자가 되셔서 지금도 뛰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딱 믿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산 넘고 강 넘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그냥 빨리빨리 갔다는 내용이죠. 그죠? 네. 사진이. 그래서 선생님 하나가 안 풀리면은 풀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보신 거죠. 그죠? 5,300번까지. 네. 그렇게 하신 분은 없죠. 지구촌의 80억 인생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봉을 다 풀 수 있는 키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31,062절을 다 물어보시고 인봉을 다 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죠. 뭐 불신반을 불로 보고 또 부활을 육적 부활로 보고 휴거를 육적 휴거로 보고 그죠. 구름을 구름으로 보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다 믿고 해버렸지만 선생님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물어서 이렇게 근본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건수 강사님 지금 시간이 없으신 거죠? 요것만 외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성경 보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0대 초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 처음엔 더디 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버리니 빨리 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 뭐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태양을 멈춘 사건도 있고, 물고기가 한 세계를 내놓는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까마귀가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먹인 것도 있고, 이런 성경에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그냥 믿고 넘어갔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는 물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태양이 어찌하여 멈췄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오시기를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성경을 봐라 하시니까 성경을 1번 읽고 2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결국에는 2000도까지 하시면서 성경 속 안에서 그 답을 다 찾아서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렇게 오신 모습입니다. 네. 태양아 멈춰라, 태초 등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물어봐도 다 대답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같이 성경 보는 자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실체 가운데 네, 성경을 다 경험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넘고 강 넘고 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전화가 왔나 보네요. 여기서 산 넘고 강 넘었다는 표현은 세상 네. 사람들은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그냥 뭐 태양 멈춰라 뭐 태초에 대해서 의문 가지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것을 믿어버리고 읽으니까 마치 산을 넘고 강을 걷는 입장과 같이 빨리 갔다는 거죠. 빨리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 물어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뎠다고 했어요. 더뎠는데 계속적으로 읽고 또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죠. 2300도까지 하신 그런 입장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같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는 자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 그러면 지나가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항상. 네. 넘어갈게요. 진도가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33권째 이렇게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로 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 칠해가면서. 네, 다음은 모태, 지태, 영태, 짐승의 혼, 땅 아래로, 인생의 혼, 하늘로,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인데요. 모태에서 태아는 10개월이 차면 태반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는 또 태교도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리고 술, 담배는 태아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모태에서 건강한 아기가 만들어져야 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모태에서 남녀 성별이 결정되는데 여자로 만들어져서 태어나면 여자로 일생을 살다가 또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도 여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태어나면 영혼도 같이 태어나는데요. 육신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구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장하죠. 지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태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성장해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천국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메시아도 믿지 않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 없다 하며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의 영혼은 죽고 난 후에 가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악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 100년, 모태 10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지구 100년을 살아가듯이 천국의 세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이 지상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듯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말씀 듣고 실천할 때 그 영혼이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이때 육신이 산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지구 100년이 원인이 되어 영원한 선의 세계, 악의 세계를 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을 꼭 성경을 배우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것도 그러면 미나 강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인생의 혼은 하늘로 간다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네. 저희가 또 이 세상에 사는 이게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아이는 이가 나고 뇌가 생기고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이렇게 남자 혹은 여자로 결정이 돼서 완성이 되어서 계속 살 수는 없고 되게 크면 엄마가 죽겠죠. 또 그 영양분으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게 근본이 되어서 혹시라도 이때 뭐 약을 먹는다거나 엄마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뭔가 유전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결정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축복이겠죠. 그래서 모태가 끝이 나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체질과 이런 건강한 모든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일단 기본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지태에서도 계속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이때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에게 육만 먹고 사는 게 끝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혼적인 이런 세계를 또 예술을 하면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시간을.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는 이 지구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을 탄생시키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면 이 땅의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100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또 원인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100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 알고 가야 되겠죠. 해외여행을 갈 때도 영계 여행을 갈 때도 알고 가야 되듯이 미리 배울 건 미리 알아야 하고 그때 먹을 것 그때 먹어야 성장하듯이 지태였을 때 가장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잘 섭취했어야 이 아이가 잘 성장하듯이 모습을 갖추듯이 그래서 천국의 세계는 지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아는 만큼 더 좋은 세계, 천국의 더 좋은 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네요. 어머니의 영상 뱃속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성별이 결정되면 세상에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삽니다. 그 영도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다가 영계에 가서도 그 성별 그대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산 의로 선과 악이 이게 끝인가요? 영상이 짧더라고요. 네네. 예. 다음은 글쎄가. 네, 진리 찾기 명설교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원복 강사님이 해주실래요? 네네. 네, 진리찾기 명설교 말씀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열대우림을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그 위에 상공을 서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이제 바늘 하나를 이제 이 숲 속에 이제 바늘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밀림 속에 엄청나게 이제 작은 그런 물건이죠. 그랬을 때 이 바늘을 이 밀림 속에 떨어진 바늘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듯이 시대 사명자께서는 그렇게 이 바늘 찾듯이 성경을 또 그렇게 읽으셔가지고 또 생명, 진리의 말씀을 받아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찾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밀림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듯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대둔산 용문골 그 바위 위에서 또 먹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또 그렇게 많은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그 받아들이는 그 생명들을 그렇게 또 모아서 이렇게 인구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직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도 한번 짧게 해볼게요. 네, 짧지만 또 진리찾기. 네네. 밀림 있죠. 그래서 밀림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바늘 하나를 이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밀림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 같이 이 진리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림은 다음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밀림이 아마존 밀림인데요. 남한의 한 33배에서 5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밀림이죠. 그런 밀림에 떨어진 바늘을 찾았다는 거,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 진리 찾는 것이. 그렇게 아마 밀림에서 바늘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찾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은 말씀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 전도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 섭리 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직을 잘 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는 그저 너무 쉽게 또 이렇게 따라가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르는데요. 우리는 한 번 들었으면 한 10번은 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인터넷이다. 듣고 10명에게 전해봐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150만 명이 있다면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가 하늘의 진정한 택한 자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성과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일명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거 진리찾기 안 해보신 분 한번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는 팀 모임이고 그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입으로 또 시인하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니까 짧지만 한번 해주세요. 네. 미나 강사님도 네. 해주세요. 네. 네, 명설교 말씀 진리찾기. 선생님이 성경이라는 정말 깊은 밀림, 아마존 같은 곳에 많이 숨어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마치 비행기가 가다가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는 듯한 기어이 그걸 찾아내신 선생님. 네. 그래서 밀림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듯 말씀을 받고 또 전도할 때도 생명을 그렇게 찾았다.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 되었듯이 또 우리가 아무나 전도하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도 정말 귀한 자를 누가 마루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늘 실수하고 또 전도도 안 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선생님도 많은 사람 외친 그 사람 중에 몇 년 외친 중에 한 명 이렇게 전도를 해오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되면 이제 수많은 씨앗이 또 불어나죠. 어느 순간.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또 외치면서 자기 전도하고 하다 보면 떠듬떠듬 외치다 보면 이제 더 심정 있게 하늘의 신을 모시고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우리가 그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입으로 시인하고 막 하다 보면 심정이 불을 받아서 와, 이건 전도 좀 하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아마존 열대우림이네요. 그죠? 세계 최대 강 아마존 강 유역과 겹치며 면적은 약 700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70배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기회 핵심 1. 성약 차원의 휴거. 황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우주 창조 약 137억 년 동안 단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네, 기회. 전초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재교육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또 버스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죠? 아침에 뭐 출근 시간이 있거나 타러 갔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5분, 10분 그죠?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버스. 인생버스는 그죠? 누구나 사람은 이제 인생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사업이나 또 학업이나 뭐 진로 여러 가지 또 실패도 하고 하지만 그죠?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다 있죠. 그렇지만 육신이 한번 죽으면 그 모든 기회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다는 거죠. 네. 육신 쓸 기회는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정말로 그죠? 잘 관리해야겠죠. 네. 다음은 휴거버스인데요. 이 휴거버스는 얼마 만에 왔느냐? 우주창조 137억 년 만에 나 앞에 딱 지나온 거죠. 네네. 137억 년 만에 그 휴거버스가 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타고 내리지만 않으면 이 휴거버스는 어디로 갈까요? 황금성 천국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성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그런 특성과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도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밑에 맨 뒤에가 조금 설명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전초 재교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은 그저 그림이 조금 있죠. 더 세밀하게. 그래서 우주 창조 137억 년 만에 이 휴거버스가 나 앞에 지금 왔는데 인류 역사상 휴거의 기회는 단 한 번 딱 지나가고 끝이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이 휴거버스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 창조 137억 년 만에 또 지구 창조 45억 년 만에 또 인간 창조 그죠? 300만 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동안에 또 종교 역사 6천년 만에 지금 또 어떻습니까? 구약 지나고 신약 지나서 지금 성약의 역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 이게 동그랗게 돼 있죠. 빨갛게. 네네. 요 시점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휴거버스를 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이 휴거버스를 타고 절대 내리지 말고 또 황금성 천국까지 가서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앞에서랑 요거 연결해서 한 번씩 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업무 네, 강사님 해주세요. 네. 기회 전초 강의입니다. 재교육 강의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버스가 이제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시내버스, 저도 자가용이 없어서 시내버스 자주 이용합니다. 이 시내버스가 이제 배차 간격이 이제 다 다르기도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10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또 딴전을 피우다가 이제 이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뭐 배차 시간이 10분 되니까 또 기다리면은 또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인생버스가 있어요. 인생버스는 이제 이 육신을 이제 가졌을 때 이제 버스거든요. 육신을 썼을 때만 이제 이 버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자기에게 딱 한 번 이제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100년 지나가면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육신 쓸 기회는 영원히 없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차원 높은 이제 이 휴거버스가 있습니다. 이 휴거버스는 이제 몇 년 만에 왔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창조 137억 년 만에 이제 이 휴거버스가 온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20장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정말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그 성경 구절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교 역사가 이제 이 우주 창조가 137억 년이지만 또 지구 창조도 지구 창조는 이제 45억 년 됐죠. 그리고 인간 창조는 200에서 300만 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역사는 6,000년이 이제 지났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6,000년이 지나고 이제 197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 휴거버스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는 이 휴거버스가 지나가는 이때 저희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휴거버스를 타지 않으면 정말 이때 태어난 보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때인데 그래서 정말 이 휴거버스는 이 어마어마한 휴거버스이기 때문에 정말 타야 되고 또 탔다면 절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절대 내리지 말고 결국 이 휴거버스가 종착점이 어디냐? 성삼위께서 살고 계신 최고의 하나님도 너무 좋으셔서 말로 표현 못하신다는 황금성 천국입니다. 네, 꼭 저희는 이때 태어났고 섭리 역사 만나서 휴거버스를 탔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황금성 천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내주세요. 네.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못 뭔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있는 일은 많죠. 우리 생활 속에서.
특히 이제 버스를 기회를 보면은 버스를 예를 들어 보면 버스는 정해진 그 타임 있죠. 10분, 15분. 이 시간별로 놓쳤더라도 좀 시간이 손에는 있고 여유는 있어야 되지만 지나가면 다시 옵니다. 버스 탈 기회는. 네. 인생을 버스로 비유한다면 육신이 한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지나가면 육신을 다시 쓸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네, 인생 버스도 얼마나 귀한지 매일매일 지나가는 시간인데 잘 열심히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인생 버스 탈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산다면 우주가 생긴 100년에 한 번 인생 기회인데 잘 사용한다면 137억 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만든 목적을 이루는 귀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구약도 휴거될 기회가 있었고 신약도 휴거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성약의 천년 역사의 휴거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인데 계시록 예언에 20장 6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저희들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역사상도 보면 6000년 만에 저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운아인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다 찬스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하나님을 믿고 이 새 역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난 보람,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137억 년 우주 창조 이래 또 250만, 300만 년 전 인류 창조 이래 종교 역사 6000년 이래 정말 최고급의 휴거의 기회가 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딱 잡으시면 이제 정말 영원한 세계 황금천국까지 가게 되는데요. 버스를 탔다가 휴거 버스 탔다가 내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한번 타면 휴거라는 사랑의 버스를 타고 계속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 사랑을 잘 이루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내리는 사람 얼마나 그저 억울합니까?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기회에 이 휴거버스에 올라탔는데 그죠? 절대 내리면 안 되겠죠. 네. 네,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한 자는 그 영이 천국이나 황금 천국의 정상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정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구원을 생명시하고 최우선권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겪은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돈도 없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월명동 청중이 앉는 좌석을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앉게 하려고 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콘크리트 계단 작업을 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 볼 수가 없다. 하시며 그날 낮에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돌로 전체를 쌓고 앉는 자리를 만들라고 하셨다. 나는 이같이 하려고 전혀 생각도 못 해보았다. 그때 현재 쌓아놓은 것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오래 걸려서 다 쌓았다. 상상도 못하는 작품이 되었다. 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같이 저같이 하라 하시며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야기해 주시니 쌓았다. 이같이 하나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육신은 육신이 평안하게만 사는 것을 우선권으로 하고 산다. 그러니 육신 구원과 생명을 소홀히 하게 되어 귀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네, 정말 육신이 편해야겠다.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다가 정말 귀한 생명까지 상실하게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또 지금은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이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듯이 너희들도 월명동 같이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미사에 부르신 그 목적을 저렇게 선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까지 믿음 파산하지 않고 잘 행하고 실천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고 살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꼭 그죠? 축복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아름답게 또 마음도 몸도 행실도 그렇게 월명동 같이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와, 마음도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야 되고 우리 몸도 또 잘 건강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또 생각 들고 행실도 우리 이 시대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은 또 행실도 또 달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너무나도 귀한 시간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오늘 또 전반적으로 외치시면서 뭐 짧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 중간중간 다 하셔서 없으신 거죠? 네네. 그럼 오늘 마무리 기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늘 엄복 강사님 기도신가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감동되는 분이 그럼 기도해 주세요. 짧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육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육신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것이 영원토록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정말 곤고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 그 무엇을 찾아 그렇게 또 헤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맬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섭리사로 이끌어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또 성삼위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영원토록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매일같이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또 세상 것과 접목을 시켜서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떡을 떼면은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더 정말 기쁘고 정말 이러할진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너무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다 이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저희 섭리사 모든 곳곳마다 모든 교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속히 이루어지기를 진정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또 전하면서 가게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모 강사님, 네, 요거 주세요. 녹음 정지 해주세요. 네. 참 이렇게